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 중에서 형상을 가지신 신이세요. 보통 우리가 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말을 하죠. 물론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뭐 그렇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상이라고 부르고 미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신이고 자신들을 초월하는 것이 신이고 우리와는 다른 것이 신이라 이 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의 모양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 말은 겉 껍데기도 말을 하고 속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 코, 입이 있고 손발, 다리가 있는 이 육체, 이 겉모습도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고 실상은 우리의 마음가짐, 더 넓게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성 방식, 또 사랑하고 질투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타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을 닮아 만든 그런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태어난 아기 다율이를 이렇게 봤지만 다율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아이고 엄마 닮았네, 저 부분 아빠 닮았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어떻게 큰 부모와 그 조그만 아기가 똑같겠어요? 똑같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딱 이게 닮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지 않지만 닮은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특성이 닮고 모양이 닮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닮게 태어난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9절을 함께 읽읍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하나 정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령은 도대체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기도해 주실까?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도대체 기도해 주시는 걸까? 이걸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TV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 강의 가운데 마음에 지금도 딱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이제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50세 세대를 살았대요. 50세. 그러니까는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 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기대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50세쯤에 맞춰져 있대요. 정점을 찍게끔. 그래서 실제로 대학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투자하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50, 55세 이렇게 되면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살다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이 전혀 후회함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원래 61세 회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61세까지 살기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60세가 지나가면 실제로 한 바퀴를 다 돌았고 61세 다시 한 살부터 새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회갑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 70, 80, 90까지 산다 이 말이에요. 어제 강의 내용은. 그러니까 생각도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50세 때 어떻게 살 거냐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70, 80대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맞춰줘서 준비가 돼야 인생이 잘 준비된 것인데 실제로 삶은 70, 80, 90까지 사는데 여전히 생각이나 준비는 50까지밖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50, 60 넘어가서 딱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헤매버린다는. 난 너무 그게 공감이 됐다고. 공감이. 그러니까 번아웃이란 말을 쓰더라고. 50, 60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불태워버렸더니 실제로는 그 다음을 못 사는 거야. 왜 운동 경기도 보면 전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장전도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전에 막 열심히 공격하다 보니까 미리 다 지쳐버려가지고 후반전에는 도무지 게임을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고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게 과연 뭘까? 신앙하고 딱 접목시켜 보니까 맞더라고. 우리는 모든 고민, 근심, 괴로운 거, 계산 어디에 맞춰지느냐 하면 죽기 전까지 육체로 사는 데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마치 옛날 사람들이 50에, 55세에 딱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전부니까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다가 딱 죽는 순간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게 이제 영생이 없는 사람이고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장거리 마라톤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사람이 돼야 맞지 않겠느냐. 100m 뛰는 사람은 뒤도 앞도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냅다 달리면 되는 것인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이게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에 따라서 힘도 안배하고 좀 더 여유 있게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그거 같아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저 육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저 전전긍긍 사는 거에 끝난다면 신앙인은 그 다음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걸 못 구하니까 성령은 그 부분을 도우시고 그 부분을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봤더니 성경의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를
많이 닮았느냐의 싸움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을 이렇게 모델로 쓰려고 하는데, 모델로 12제자의 얼굴들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정말 고민됐던 게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좀 모델을 찾아보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정말 순수하고 예쁜 어떤 아이를 하나 발견해서 그 아이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정말 은혜롭게 잘 그렸대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정말 그려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델 하나를 찾았는데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막 살벌한 사람을 찾아내서 야비하고 그런 사람에게 모델을 부탁했더니 그 사람이 막 펑펑 울더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과거 십수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 모델을 했던 그 아이였다. 뭐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의 환경이, 그의 삶이, 그의 선택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부부는 닮는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먹는 게 같고 보는 게 같고 느끼는 게 같고 말하는 게 같고 삶의 환경이 같으면 점점 비슷해진대. 그게 뭐 맞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점점 이게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친구도 좋으면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 실제로는 나는 그 지방 사람도 아닌데 사투리도 닮아가. 그런데 싫은 사람이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쌍둥이로 똑같이 일란성으로 태어났는데도 이 아이들이 어려서 만약에 헤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면 나중에 만났을 때는 뭔가 비슷하긴 비슷한데 확실히 다른 경우도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이 경우를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걸 꿈꾸고 같은 환경 안에서 같이 있었으면 정말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모양으로 점점 발전을 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에게 속하고 하나님 대신에 악한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형상이 틀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떠나서 교회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몇십 년을 따로 살았어도 결혼해서 한 집에서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닮아가듯이 예수를 닮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게 정상이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저를 정말 부르셔서 의롭다고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빛나게도 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정상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 사람일까?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뒀는데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자가 점점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해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태어났지만 사랑받고 살다 보니 그 한 가족과 정말 똑같아져서 입양한 사람인데도 넌 니네 엄마 아빠를 너무 쏙 빼닮았다고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일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 성경은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는 볼 수 없고 아직은 우리에게로 당겨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거, 또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 긴 부분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 놓으시는 것이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생각에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쩔 때는 오르막길 같고 어쩔 때는 좀 언덕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이럴지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내리막길로 더 좋은 것으로 또 중간중간에 매달아 놓은 뭐 음료수나 이런 것들로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다 이 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예수께서 마치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를 보면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보이고 우리 가정이 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인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말로 자랑하는 것 말고 정말 삶으로 그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과거에 할아버지가 한국은행 광주 지점에 이렇게 근무하실 때 내가 그 광주 지점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경비 쓰시는 아저씨가 야, 너 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바로 딱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뭐 어때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아, 너 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딱 되듯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는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딱 보는 순간에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생명을 가졌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정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형상.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의 자녀들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분명히 서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여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는 마땅히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성령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주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주의 형상 닮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